일어나면 제가 이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도 물론 하지만 물을 마십니다. 물을. 이 새벽 예배 때 저희 목회자들 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우리 생체 리듬에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설교를 나올 때도 꼭 집을 나서기 전에 물 한 컵을 마시고 확실히 몸에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마시는 물 외에 영적으로 마셔야 될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침에 물을 마시면 몸이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영적인 생수를 공급해 주겠다.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겠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에 생수를 허락해 주겠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배경, 절기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절기입니다. 또 과거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물이 안 나서 고생하고 있을 때 물에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생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절기가 또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8일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의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제단에 나아가서 물을 붓는 일입니다. 매일 제단에 나가서 물을 붓죠. 그 말은 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의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아나게 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매일 아침 이 생수를, 물을 제단에 붓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제단 앞에 물이 부어지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나오라. 이제 너희가 내게로 나오면,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오면 너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는 생수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러빙유 전도 집회를 하였죠. 또 많은 태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면 이 전도 집회에 참석한 몇몇 우리 태신자들의 간증과 인터뷰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중에 한 명은 평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돌파구를 위해서 한국 유학을 결정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유학에 와 보았으나 이 인생의 고민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의 전도를 받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구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도 내 인생이 이 땅에 나를 향한 비전을 향하여 정조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선배 누나의 초청을 받고 온 우리 김선중 형제님은 예수님에 나올 때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겼답니다. 또 친구의 초대를 받고 참석한 이 박영진 형제의 고백도 그랬습니다. 이 인생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했답니다. 여행도 다녀보고 또 운동도 해보고 또 미술이나 독서와 같은 취미 생활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깐 위로는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결혼이랍니다. 결혼. 다행히 이 결혼을 추구했으나 아직 짝을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초대를 받고 예배에 나오게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을 만족을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답니다. 240여 명의 태신자들이 참석을 했고 60명 이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 능력의 사건을 사실 2000년 전에 어찌 보면 러빙유 전도 집회보다 더 큰 집회인 초막절, 이 유대인들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것도 명절 마지막 날 끝날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이 생수를 허락해 주겠다. 오늘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실상은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광야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 또 풀 한 폭이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르지도 않게 해주셨고 또 줄이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출애굽 후에 3일 광야길을 만날 때가 있었죠. 3일 동안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시간에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이 오아시스가 돼서, 그래서 거기서 생수를 경험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 때마다 그들은 이제 거처할 집이 생겼지만 집을 놔두고 집 옆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거처도 없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지. 뜻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셨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죠. 그리고 이 절기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로 다시 생수를 허락해 주겠다. 유대인에게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죠. 이 추석 명절은 어느 가정이나 빠지지 않고 찾아가는 명절이죠. 저희 가족도 어렸을 때부터 이 추석 명절을 같이 세고 했습니다. 저를 이제 비롯해서 삼형제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추석 되면은 요즘도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식사 교제도 하고 또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억하는 추석의 경험은 사실 그런 따뜻하고 오붓한 시간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추석 명절 때마다 기도원에 가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님이 이 재정적으로 가장 힘든 때가 추석 전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맘때쯤이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이제 가족들은 두고 이틀 3일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시곤 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같이 가실 때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명절이 또 저희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친척들과의 왕래가 한 15년 가까이 끊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이제 사업 실패하신 이후에 친척들과의 왕래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족끼리만 보낼 수 있는 추석이었던 거죠.
그런 추석이다 보니까 명절의 그 즐거움보다는 좀 아쉬움의 기억이 있고 또 기대보다는 참 그 절망에 가득했던 그 가족의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추석 전주에 드리는 가정 예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아버님은 기도원에 가신다는 얘기를 들어야만 하는 그 상황. 그런데 아직도 기억에 이제 선선한 것은 추석이 끝날 때쯤이면 아버님이 이제 집으로 기도원에서 들어오십니다. 12시 1시쯤 들어오실 때 보면 항상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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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해맑은 모습으로 기가하시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2, 3일 금식하고 힘들고 또 버겁기도 할 텐데 참 들어오실 때 그 성령 충만한 목소리로 목사님 들어오실 때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들어오시던 모습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연히 제 마음속에 심어준 믿음은 명절에 기도원 가면 얼굴이 바뀌는구나.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 생각이 관점이 바뀌는구나. 무슨 돈을 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의 생각과 고백이 바뀌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됐죠.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리라, 생기를 너에게 풀어주리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겠다. 오늘 38절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것은 새 말이 아니란다. 구약부터 지금 예견하고 있는 말씀 약속이란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생수에 대해서 뒤이어 설명을 하고 있죠. 39절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파도를 반석 삼아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하셨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서를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죄가 사함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성령.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리라. 성령을 마음 가운데 선물로 받게 되리라. 그 배에서 성령이 날마다 흘러나게 되리라. 성령의 생각이 흘러나게 되고 성령의 사고가 흘러나게 되고 또 성령이 주시는 꿈이 기대가 흘러나오게 되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들이 내 생각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고 오늘 그 배에서 성령이 생수가 날마다 흘러나리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각,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혜, 새로운 소망들이 날마다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요. 몇 번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가정의 역사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그 아버님과 어머님은 너무 힘든 갈등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격이 아주 불같았던 아버님이셨고 또 세상적 욕심이 아주 가득하셨던 두 분 다 믿지 않으셨던 어머님이십니다. 불과 불이 만난 것처럼 아주 힘든 관계셨죠.
더욱이 이제 결혼 후 8년 차가 되셨을 때쯤 자수성가하셨던 아버님의 이 사업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까지 다가오자 이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결국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는, 첫 번째는 이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이 두 가지 문제가 이 부모님의 관계에 끊임없이 괴롭혀온 갈등 관계였습니다. 다행히 결혼 8년 동안 그나마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수성가한 아버님의 역량으로 그 어머님의 기세가 꺾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살아온 기세가 이 자수성가한 아버지 기세 앞에 꺾였어요. 근데 이 경제적 위기가 오고 나자 이 내포되어 있던, 숨겨져 있던 갈등이 이제 첨예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저희 아버님이 2016년 2월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소천하실 때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적인 어려움과 연약함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성격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데 참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위대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전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그 성령의 역사들을 때마다 시마다 보내주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희 어머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님 다음으로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 그게 이 립싱크,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는 그래서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의 이 고백은 언제나 어머님 편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아들 셋, 며느리 셋을 둔 가정에서 이 아내의 편을 항상 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어머님 잘못인데도 항상 아버님은 어머님 편. 너희 어머님처럼 훌륭한 분이 없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100년 해로할 부부처럼 사셨습니다. 성격도 바뀌지 않았고 물질적 어려움이나 위기도 여전히 있었는데 참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놀랍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믿음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믿으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새롭게 하는 생명의 강을 흘려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배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사실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반석에서 물이 났던 사건입니다.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200만 달하는 민족이 무려 하루를 꼬박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역시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틀도 참았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 얼마나 더 펼쳐질지 답이 안 나오는. 정찰대들이 앞서 주변을 헤매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와도 여전히 주변에는 물 한 방울,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만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예비해 두셨는데 바로 반석, 그저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 그 반석에 200만 민족이 먹고도 담을 물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200만 민족이 마시고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반석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반석을 치니 이 반석에서 물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초막절 아침마다 이 제단에 물을 들고 나와서 물을 뿌리며 하나님의 생수를 갈망하는 이 민족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리라. 흘러넘치게 해 주리라. 매일처럼 이 생수를 경험하게 해 주리라. 사실 이러한 기적은 구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앞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었지만 실패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바로 수가성 여인이죠. 남편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꿈꿨지만 그때마다 반복되는 실패,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만남을 가졌지만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인생. 한두 번 절망한 것이 아니라 5번이나 다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남편을 만났지만 여전히 실패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던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셨던 말씀도 바로 이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죠. 이것이 그 여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경험했던 여인은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평화롭고 남 부러울 곳 없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경험한 여인은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귀 기울이게 되었던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생수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의 목마름과 또 해결되지 않는 디프레스와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만이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상가들 또 성공한 기업가들도 이러한 어둠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이러한 어둠 가운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최고의 지성가요 설교가로 알려진 사람 중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설교 중에 종종 교인들에게 고백했던 것이 자신은 지금 우울증으로 누구보다 심각한 병세를 알아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후에 위대한 설교가였지만 사역을 그만두게 됩니다. 사역을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스펄전 얘기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가였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이 마틴 루터도 피할 수 없이 경험했던 것이 어둠과 절망과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통해서 늘
자살 충동의 위험 가운데 살아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자살을 걱정한 아내가 집안에 있는 모든 칼을 치워야만 했을 정도로 그 증세가 악화될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고백을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이상을 사망과 지옥의 문에 가까이 있었다. 그 시절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발견할 수도 없었고 절망과 어둠만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종교개혁가 같은 마틴 루터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주일 이상 어둠의 터널을 지났다면 이 기간을 한두 달, 6개월, 1년이 아니라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기간을 경험했던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남극에 표류됐던 셰클턴과 그 탐험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가 탐험대와 함께 배를 타고 남극의 탐험을 갔는데 표류되어 배가 난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643일 동안 그 섬 가운데 묶이게 됩니다. 1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가까스로 643일 만에 이들이 구출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셰클턴 소장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혹독한 추위와 싸우셨습니까? 얼마나 혹독한 이 추위와 싸우느라 고생하셨습니까? 근데 그의 대답은 가장 큰 고통은 추위가 아니라 어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남극은 5월 중순이면 해가 지고 8월까지 해가 떠오르지 않는답니다. 그 해가 떠오르지 않는 어둠이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고 두렵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어둠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인생, 또 절망과 낙심에 노출되어 있는 인생은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절망과 실패에 빠진 이 인생의 무기력함을 누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아주 축제, 페스티벌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막절이란 절기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이 400년의 암흑기 동안 이제는 더 이상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남겨진 절기를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는 초막절이지만 로마 제국의 위협 앞에서 이제는 변방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을 기대하기는커녕 변변한 지도자 한 명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유대인의 국운입니다. 이것이 오늘 초막절을 맞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기에 끊임없이 매일마다 반복돼서 행하는 일이 있죠. 그것이 제단에 물을 들고 나아가서 제단에 이 물을 엎는 겁니다. 이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 때마다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모여서 그 제단에 물을 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명절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고백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게 되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의 생각을 몰아내고 절망의 생각을 몰아낼 이 생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새날을 기대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나를 사모하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생명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새 생각이, 새 소망이, 새 기대가 우리 심령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 주님, 일어날 뿐 아니라 흘러넘치도록 흘러나와 우리의 가정을 덮고 내 인생을 덮고 열방까지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아침에 주를 믿고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